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즈카르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즈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즈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즈카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에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도 같은 그런 양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역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남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출생의 비밀이 있다거나 비범한 탄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수긍이 되시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날 때부터 뭐 좀 달랐죠?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고려 거란 전쟁, 요즘에 드라마, 역사, 서사 드라마, 사극 드라마가 유행인데 강감찬 장군, 그렇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낙성대에서. 네, 별이 그 떨어진 자리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죠. 네, 이런 출생의 비밀은 모든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화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저기 박혁거세 또 김할지 또 다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황금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하죠. 그만큼 위대한 사람에 관련된 그 탄생을 이렇게 신비롭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비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비범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부모님은 하느님이신 거예요. 모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영웅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신이 내 부모님인데, 아버지인데, 제우스가 내 아버지인데, 나는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돼. 그 영웅 속, 신화 속 영웅을 늦게 알게 되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웅의 자기 자각인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웅의 신화가,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아직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뿐더러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느님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불사불멸의 영원하신 하느님,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멸의 존재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출생의 비밀인 거죠. 비범한 삶을 살아가도록, 비범하다는 게 평범하지 않다는 뜻인데, 각자에게 이 맡겨진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다 명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 명이 각자에게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소명, 사명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갖고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삼손이나 여기 세례자 요한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라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만의 삶을 살라고. 그게 크든 작든 상관은 없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작고 크거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소명받은 것들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성실히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늘 머물러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로, 영원한 은총 충만한 존재로 여러분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줘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협조하고 순종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갖은 고생을 다 하지만 보람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누군지 알고 사랑과 은총 안에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크고 작건 간에 상관없이 자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이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 세상을 살면서부터 하느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느님의 평화가 그를 지켜주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의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하느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건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소명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받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존재로 그걸 드러내는 게 우리 소명인데,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 벌러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무슨 권력 잡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그 본질에 충실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곁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먼저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잖아요. 사랑으로 소명받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뭐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만 그냥 기도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되고 착각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가 늘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몰라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왜? 태도가 좋잖아요. 이 자세가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주든 말든 제가 기도한 대로 되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 주셨다는 걸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나님께 갈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